오늘은 대강절 절기 메시지로서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크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찬란한 모습으로 또 영광 중에 계시는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들 중에 하나님같이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하는 과정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여러분 아마 눈을 가만히 감고 한번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 자욱한 연기가 가득할 수도 있고 형형한 그 불빛이 내리 비출 수도 있고 장엄하고 위대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자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장막 위에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장엄하신 하나님이실까.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 우리는 너무나 놀라서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장엄한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은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지극히 높으시니 이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낮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는지 그 높은 곳에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이끌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시편 93편에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음위하고 아주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높은 곳에 강력한 능력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또한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낮고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참 초라한지 결코 우리가 봤을 때 하고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대단해 보이는 그런 어트랙티브한 그런 모습이 없다. 흠모할 만한, 우리가 간절히 마음에 그리며 사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또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평균 수준의 그런 밑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멸시할 정도였다. 너 모습이 그래. 별거 대단한 것도 없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한 그 모습이 천한 모습이었는지 사람들이 싫어하였다.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는 영광스럽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주 낮고 참 볼 모양 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기 원하는 것, 그런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꽃 같은 내용을
보고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광의 하나님만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기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관들은 어땠습니까? 대단한 모습을 주위 나라들은 엄청나게 큰 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바알, 아세라도스 바라보면은 breathtaking, 숨이 할 정도의 그런 거대한 목상들, 신상들, 돌로 심지어는 황금으로 만들어서 놓고는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위에 가면은 막 향불을 피워놔 놓고 막 그렇게 은은하게 만들어 놔놓고 뭔가 신이 임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불을 가득 피워놔 놓고 항상 그랬겠죠. 물론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촛불을 키웁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님의 오심, 그 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주에 촛불을 키우고 또 대강절에는 이렇게 초를 켜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기다리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만은 항상 여기에다 만약 여러분 수천 개의 촛불을 켜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신비한 것을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어떤 의미를 주자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다릅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시다 했을 때 뜨겁게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신비에 도취되어 가지고 어떤 그냥 상황에 잡혀 가지고 막 신비적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그것은 위험한 줄타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정확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의미도 없이 막 소리 내면서 어떤 분위기에 젖어 가지고 한다면은 그런 신비주의 그런 기도가 되지만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매일같이 이것을 신비하게 만들어 놓고 촛불을 켜어 놓고 향기를 피우고 향불을 올리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면 더 좋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삶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곧 신비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꼭 하나님께 바쳐지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신비하게 만들어가지고 신이 있다고 막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드러내 보이면서 기적적인 그런 모습을 막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 속에는 막 어떤 대단한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열광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차분한지요.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마음은 항상 대단한 신이라면 저 정도는 되어야 돼.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 기적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그런 베니핏이 나에게 있어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참된 하나님의 신앙은 그런 것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매일같이 우리는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으로서 그들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갈 때 그 앞에서 구름 기둥이 둥실둥실 떠가면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저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걷게 합니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밤에는 엄청난 뜨거운 불기둥이 솟아올라가지고 어두운 밤을 밝혀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몸을 녹여줍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고,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온 산이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불기둥이 그것에 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런 힘이 없고 정말 어떤 강력한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아람 군대를 부시고 블레셋 군대들을 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하나님만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때가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을, 이 성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 너희들이 참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그렇게 하실 수도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어, 안타깝구나,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높은 보좌를 친히 박차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다 경험해 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에버리지의 그런 평범한 중상층의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천한 가정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다윗의 혈통으로 왕의 혈통이지만은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라서 목수였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대부분이 목수였고, 그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아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었겠죠. 가장 없는 사람들이 대패 하나 가지고 톱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가난하셨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죠?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안에 태어나야 했는데 우리 예수님만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그 마구간, 그 먹이 우물통에 자신의 몸을 눕히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을 다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을 경험해 보셨고, 모든 질병을 다 경험해 보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고, 나를 배반하는 것도 경험해 보셨고, 그리고 모든 죽음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는 모든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은 큰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면서 단 한 번의 손짓으로서 로마 모든 병정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볼 모양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편에 같이 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고작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지금 로마 그 원수들을 쳐서, 칼을 들고 빼쳐서 그들을 물리쳐도 뭐한데,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군가가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어라. 뭐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관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헬라의 세계관은 어떠했습니까?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를 맞으면 10개를 돌려주어라.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강하게 가서 응징해 주어라 하는 그런 시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헬라의 그 문화들은 절대로 참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절대로 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어라.
누가 내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을 해야 되는데, 로마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무슨 이런 연약해 빠진 손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신 그 메시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듯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 주님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며 낮추시며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해 보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주님께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참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참 모두가 다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높은 것을 향하여,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누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누구든지 영광스러운 거 좋아합니다. 얼마나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모두가 다 강한 사람 주위로 모여듭니다. 강하게 보인다 싶으면 뭔가 내가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나도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모두가 높아지기 원하고, 그래서 큰 소리 하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쓰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라들 보십시오. 오늘날 왜 그렇게 강력한 무기들,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저렇게 도대체 누가 북한을 공격이라 하려고 생각이나 하고 있나요? 그런데 마치 온 세상을 지금 아주 잡아먹을 듯한 그런 기세로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우리가 강해져야 아무도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않지.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를 하고 소리를 칩니다. 각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헤빙 무드가 아니라 지금 굉장한 그죠? 군비 확장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미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장 강력한 중국이 되어야 되겠다. 가장 강력한 러시아가 되어야 되겠다. 일본이 가장 다시 우리가 헌법을 바꿔서라도 무기를 군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나 모두가 다 지금 서로가 높아지고 강하냐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치계를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그죠? 서로가 무조건 정치라는 사회가 물론 그렇지만은 무조건 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조건 물어뜯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한국에서 참 그 선한 정치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더니 요즘 한마디씩 하는 거 보면은 참 정치판에 들어가더니 그렇게 같이 변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참.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다 그걸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정치 보면서 그래. 당연히 이 세상에는 야당과 그것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고 비평하는 세력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당의 정신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기를 원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 하여금 낮추셔가지고 그 낮아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참 어쩌다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 여러분 얼마 애굽 사람이 뭐 된 것만 해도 굉장할 건데 애굽의 왕자가 되어졌습니다. 뭐 정말 얼마나 자만했고요, 얼마나 높아져 가지고 얼마나 참 대단했겠습니까?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두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이 지나쳐가지고 그 절제하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되어져서 그가 도망자가 되어져서 저 광야에 가가지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동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80, 정말로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 80에 그 사막의 한 늙은 목자로서 인생이 다 끝났구나, 인생의 재미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천한 떨기나무같이 사막의 한 풀과 같이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그를 들으셔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어머니와 더불어서 아주 장막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형이 들어와서 도망을 가게 되어져서 혼자 사막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워서 처량하게 외로움에 떨며 두려움에 떨며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 모퉁이에서 그냥 천국을 향하여 밝은 빛을,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가면서 그곳에 사닥다리가 놓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채색옷을 입고 부모 밑에서 온갖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지만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애굽의 노예 중에서도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항상 그의 눈은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가 공부를 좀 했습니까? 공부 조금 했다는 사람은 대부분의 그냥 비평가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하지만은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를 향하여 관심을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얼마나 비천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관심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는지 모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항상 환난 중에, 괴로움 중에 정말 음부에 처해 있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하여서 마음이 괴로움 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또한 시편 34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심하여서 괴로운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절망 중에 놓여 있는, 어둠 중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낙심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래 그들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하여 괴로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때가 되면 큰 축복으로 또는 큰 열매로 채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에서 보면 때로는 고통으로 또는 질병 중에 놓여 있는 자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취하여 주십니다. 말라기 4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취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질병을 하여 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취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예레미야 30장에서는 또한 연약한 중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취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취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행여나 자신이 최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낮추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탄의 시간이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가정에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장 어려움과 고통 중과 외로움 중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 속에 같이 거하셨습니다. 그 주님,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오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이곳에 낮은 곳에 오신 그 주님을 닮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정말 겸손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겸손한 마음 속에 마국간과 같이 초라하고 겸손한 험벌한 그 장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속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길 바랍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대는 연말 연시가 되면 얼마나 바쁜지요. 선물 사랴, 또 세일하는 곳 찾아가랴, 또 사업하랴, 얼마나 바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날 사실은 말이 성탄절이지 그냥 뒷전이에요. 그냥 뒷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겸손하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태어나시는 그 시간에 다시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죠? 가난한 힘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낮은 곳에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있어주고 또 그분들의 필요함이 무엇인지를 같이 도우며 또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알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정말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너무나 참 절망 중에 살다가, 교만한 중에 살다가, 정말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흑암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가난해지게 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언제나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겸손하고 humble 비천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